자,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한 그가 이 모세라. 스데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자 모세를 보내주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음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물론 이것이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증거는 신명기의 18장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런데 주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개역에서 주라고 하는 말씀, 고유명사 로드라고 하는 주님이 36번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주가 삭제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걸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한 선지자. 이건 특별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을 보면 처녀가 그냥 아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한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개역에서는 그 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성경 구절들을 살펴보게 될 것인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말씀, 한이라고 하는 것, 그 한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거의가 다 삭제되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선지자는 누구인가? 모세에 의해서 예언되어진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을 삭제시켜놨다 이겁니다. 그럼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도무지 개역으로 인하여서는 올바르게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는가?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말씀에 의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한 구절 속에서도 주님이 삭제되어 있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삭제되어 있고 주님을 가리켜서 특별한 하나님이 보내신 한 선지자에 대해서도 잘못 알게 만들어놨다 이겁니다. 성경을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 33장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겁니다. 신명기 33장 4절 5절 말씀을 한번 봐보십니다. 모세가 누구의 예표인가? 누구의 예표를 말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론에서 뭐가 됐어요? 왕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인물들 가운데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인도자로서 세우신 모세가 있고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모세도 여스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으로서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비슷한 것이 있는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로부터 내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내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 이겁니다. 모세가 왕이요 또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시편 9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의 제사장 가운데에서 모세와 아론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가운데에서 사무엘이 주를 불렀으며 그는 그들에게 응답하였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모세가 선지자였죠. 근데 모세는 또한 제사장이요 왕이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고 희생 제사를 드렸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예표로서 왕이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라 이겁니다. 나와 같은이라고 말씀하시죠. 나와 같은 한 선지자. 너희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한 선지자, 특별한 선지자죠.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은 뭐요? 왕이요.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계보를 따라서 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장차 계시록 19장 16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다시 오시게 됩니다. 모세의 예표로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의 오시어서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그 약속된 그 선지자로 오셨으나 오시어서 주께서는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 가운데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엘리사만이 병이 들어 죽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엘리사를 제외한 모든 선지자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이스라엘로부터 대적을 당하고 배척을 받고 죽음을 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하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개혁은 인칭 대명사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거의 다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셔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또 여기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삭제시켜 놨습니다.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오시어서 선지자의 죽음을 당하셨다 이겁니다. 이스라엘은 선지자로 오시어서 주의 말씀들,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서 영접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또한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이는 그리스도께서 실문의 모형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 자체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면전에 지금 나타나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의 신분으로 오셨으나 이스라엘은 거부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또 주님 자신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어떠한 신분으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의 신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에 있어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한, 그는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개혁은 삭제시켜 놨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 통하여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개혁으로 인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주가 아니십니다. 왜? 살아계셔라고 하는 말씀이 오역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하여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이죠. 그들을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중보하심이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은 중보하심이라고 하는 말씀에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것,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유일하신 중보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서 지성소에 들어가 제물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고 중보자로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개혁은 그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고 주님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켰으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을 가서 보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에서 너와 같은 한 선지자를 그들에게 일으켜서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라. 다시 말하면 한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항상 주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증거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하면 그는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말하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이스라엘에게 증거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경청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누구라도 개역은 이 누구라도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에게 그것을 주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 요구하리라. 그 대가는 뭐야? 죄들 가운데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불려나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선지자로 오신 목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기 위한 것이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기 15절을 보면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네 가운데로부터 네 형제들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네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에게 경청할지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의 경고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모세에 증거하는 것들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도 아니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지도 아니하고 경청하지도 아니했죠. 오히려 그들이 행하는 것들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말합니다. 모세도 실로 조상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에게서 모든 말을 들으라. 누가? 베드로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들을 증거하며 바로 모세가 예언한 한 선지자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개역에서는 이 한 선지자가 오역이 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또 많은 구절들, 한 구절 속에서도 절반 이상이 오역되어 있고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성경이라고 하고 그것을 진리로 인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면서 믿으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올바르게 나눌 수가 있고 그 말씀들이 진리라고 믿을 수가 있겠는가? 삭제되고 변개된 것들로 인해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 올바르다고 거짓 증거하고 있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하여서도 보면은 자신들이 믿는
개역 개정이 올바른 성경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여러분 몇 구절이 삭제되어 있어요? 성경 구절이 몇 구절이 한 구절이 전체가 삭제된 구절이 몇 구절이요? 18구절입니다. 근데 그 18구절 삭제된 것이 아니다 이거죠. 삭제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원본에도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야. 자칭 똑똑한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증거하는 것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사실 그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인 해석, 또 자신들이 배워왔던 신학적인 것으로 인해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 이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를 올바르게 나누어서 전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고 가르쳐 알려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는 것은 로드, 다시 말하면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나온 뜻이죠.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모세가 말하는 것은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너희에게 일으키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의 말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삭제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고 올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삭제되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증거하고 있는가? 아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한 위대한, 여기에서도 한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한 위대한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으며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도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 누구를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 찾아오셨다고 하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나인성에서 일어났던 사건, 한 과부의 젊은 아들이 죽었죠. 그런데 상해가 나감 가운데 주님께서 그 상해를 멈추게 하시고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인용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 한 위대한 선지자이신 그분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 거기에서도 한이 삭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던 것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장의 40절에서는 뭐라고 말하? 그러므로 무리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뭐요? 그 선지자라. 그 선지자. 다른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바로 한 선지자인 그 선지자다 이겁니다. 물론 거기에서도 삭제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한 선지자,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는가? 듣지 않았죠. 순종하지 않았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구주로서 영접지 아니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믿는 자라고 하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올바르게 듣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아, 그건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왜 자신과 상관이 없어요?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성경은 인간인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고 경고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가? 내 잘못과 내 죄가 무엇인지를 성경이 아니고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그런데 성경이 틀리면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성경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 수 있겠는가?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알 수 있고 장차 어떠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러기에 휴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오해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재림할 때 휴거가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나누어져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 나누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믿지도 아니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휴거와 또 장차 이루어질 주님의 재림과 어떠한 차이가 있고 기간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가, 그 대상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도 그것들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아니면 믿지 않는 죄인들에게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것들을 올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보세요. 한 구절을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대인들이 등장하죠. 이방인들이 등장하죠. 개역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어떻게 오역을 시켜놨느냐. 거기가 이방이라고 해놨습니다. 이방인들과 이방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방인들은 누구요? 구원받지 않는 자들이요. 유대인들은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됐든 믿는 유대인이 됐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요. 성경이 유대인이라 하면 유대인이요, 이방인이라 하면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나님의 교회인 거요. 다르게 해석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대로 사실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 인해서 엉터리로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잘못되게 나가고 있다 이거예요. 왜 마귀의 교리가 등장해요? 왜 거짓된 교리가 등장해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사실 그대로의 교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건 뭐예요? 참고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그는 누구냐? 바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바울의 편지 가운데에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견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왜 성경을 억지로 풀어요?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님에게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지도 아니하면서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자신의 깨달음으로 스스로 혼자 은혜 받는 것이지, 또 그것이 올바른 깨달음인지 성경을 비교해 보는 것이죠. 한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알지 못함 가운데 있음 속에서도,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도 올바르게 나누지도 못하고 있음 속에서도 자신들이 성경 교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이냐? 네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그가는 침례인 요한입니다. 나는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라고 특별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네가 그 선지자나 특별한 선지자다 이거요. 그 선지자는. 그때 침례인 요한의 답변이 뭐요? 그가 대답하기를 나 아니라 나는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침례인 요한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자기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 선지자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6장을 보면은 5,000명을 광야에서 먹이신 사건이 일어나죠.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인해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을 본 자들이 뭐라고 고백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시다. 그 선지자. 약속된 메시아 그 선지자. 요한복음 6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된 그 선지자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이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선지자 구주이신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서 적은 자들만이 알았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가 아직 말하는 중인데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메시아로서 오신 주로 인해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입니다. 왜?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개혁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어디에서 기뻐하신가에 대해서 개혁은 삭제되었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왜? 주님의 말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듣는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들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보고 그 말씀들을 깨닫고 있는 것. 어린아이도 부분적으로 깨닫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볼 때에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경청하기를 거절하고 어깨를 빼며 그들의 귀를 막아서 듣지 않으려 하였도다. 그들이 정녕 그들의 마음을 매우 견고한 돌처럼 만들어서 마음이 문제죠. 마음이 견고한 돌처럼 땅의 흙보다도 더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과 만군의 주께서 이전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기 영으로 보내신 말씀, 성령에 의하여서 기록되어진 말씀들이요 성령님에 의하여서 증거되어지는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만군의 주께로부터 커다란 진노가 임하였도다. 이스라엘에게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이유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하고 있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단단한 돌보다도 더 단단해져 있다. 교만함 가운데 있다. 스가랴서 7장 11절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면 성경을 아는 것이야. 성경을 모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배우고 공부할 기회는 지금 살아있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배우는 일에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의 게으름으로 인하여서 그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물론
성경 말씀 전체를 다 안다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했던 박사들까지도 성경 전체를 다 모릅니다. 어떠한 말씀은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나 어떠한 말씀은 너무 단단하고 어려워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선지자로 오셨으나 주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주께서는 주님의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판단 속에서 보고 듣는 것으로 인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유대인에게 경고하시죠.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니라. 왜? 너희가 왜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는가?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모세를 외치고 있으나 진정 모세를 믿지 못하고 있고 모세가 증거하는 말씀들도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의 글들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의 말들을 믿겠느냐? 너희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거, 모세가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들도 듣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내가 말하는 것들을 너희가 들을 수가 있고 믿을 수 있겠느냐? 모세가 무엇을 기록했느냐? 모세가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더냐? 자주 말씀드리죠. 구약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들. 왜? 모세가 누구에 관하여 기록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됐다 이겁니다. 성경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떠한 것이며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기록되어 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 4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말했던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들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던 그 말이니라. 그러면 구약 전체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율법, 선지서들, 시편, 구약이 이 세 부리로 나누어지는데 그렇다면 구약 전체가 누구에 관하여 기록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기록됐다고 주님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진정 그 말씀을 읽고 보고 공부함에 있어서 즐거움을 갖고 하고 있는 것. 또 그 성경 말씀 속에서 참된 보물을 찾고자 하고 있는 것. 아니면
그저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있고 성경 말씀은 알지 못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 자신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성경을 모르면 여러분이 행한 것들 중에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이겁니다. 성경을 모르면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도 알지 못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의 구주이실 뿐 아니요 그 선지자로 오시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주셨다 이겁니다. 성경에 삭제되고 오역된 것들 그리고도 그것을 성경이라고 얘기하면서 삭제된 부분들이 없다고요? 원래 원본에는 그 말씀이 없다고요? 원본에는 그것이 기록되지 않았다고요? 원본 봤어요? 안 봤어요? 원본을 봤냐고요? 어떤 것이 참된 원본인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로마 캐톨릭에 의해서 보존되어졌던 그러한 성서들, 변개된 성서들, 쓰레기통에서 뒤져서 찾아내가지고 만들어낸 그러한 성서들로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마귀 사탄에 의해서 시작된 변개된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이 삭제되어 있는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삭제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삭제되어 있고 하나님이 삭제되어 있고 주가 삭제되어 있는데 더군다나 주님에 관한 인칭 대명사로 사용되어지는 그분, 그가 그런 말씀들이 너무나도 삭제되어 많았다 이거야. 그러니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것이 누구의 말씀이요 어떠한 말씀인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모른다 이겁니다. 주가 삭제되어 있는데 한 선지자 한이 삭제되어 있는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시잖아요. 너희는 누구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가 누구요? 한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이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대해서 단어 하나, 글자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영감과 권위로 기록되었음을 믿어야 할 겁니다. 그 단어 하나 삭제시켰는데 여러분 감탄사 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아라고 하는 단어들 개혁은 거의 다 삭제시켜 버렸습니다. 거의 다 삭제시켜 놨다고요. 99% 삭제시켜 놨어요. 단어 하나 한 구절도 삭제시킬 수 없고 변개시킬 수 없는데 그러한 것들을 변개시켜 놓고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듣는 자도 잘못된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도 잘못되어 있다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에 의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도 자신들의 믿음은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무엇이에요? 성경이 무엇이냐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은혜 가운데 허락하고 계셨는가? 이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